예, 오늘 다니엘 11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은 적그리스도 부분인데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또 예표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하긴 다니엘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11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장, 8장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예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표와 예언이 이제 섞여서 나오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포로기 전체와 또 바빌론 포로가 끝나고 페르시아가 왔을 때 그 초기에 몇 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다니엘 11장 이후에 11장의 내용은 그 다니엘이 살았을 때보다 한참 뒤의 내용이에요. 한참 뒤의 내용인데 이것이 정확해요. 예언입니다. 예언인데 정확해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을 이 내용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신구약 중간사 시대를 너무나 자세하게 예언했기 때문에 성경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성을 설명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니엘서의 기록 시기를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시대로 잡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 이후,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를 다 끝난 이후에 누군가가 마치 과거에 예언한 것처럼 소급했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실제적인 예언이 아니라 어떤 예언적인 문학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들을 무시해도 좋고요. 다니엘은 분명히 그가 살았던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의 미래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내용들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11장이 장수로 꽤 길죠. 절수로 꽤 길지만은 이걸 다 다루지 않고 이 중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과정은 좀 살짝 훑을 것이, 왜냐하면 역사적 과정들을 전부 다 적그리스도와 매치시킬 필요도 없거니와 우리가 그 당시에 시리아라든지 이집트 역사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룰 필요는 사실 없겠죠. 자,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10장부터 이어지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10장, 11장, 12장은 한 예언이에요. 한 예언이고 이제 장만 구분해 놓은 것이에요. 자, 보죠. 11장 1절. 또 메대인 다리오의 첫째 해에 나 곧 내가 서서 그를 지지하고 힘을 돋우어 주었느니라. 여기서 나가 누구고 그가 누군지 이것은 10장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10장 21절,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나가 나고, 이 10장 21절에 미카엘이 11장 1절에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결된 현상임을 볼 수 있어요. 나라는 이 존재는 10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막았었다가 미카엘이 도와서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절이 10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은 이 예언 자체가 연결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장 1절까지는 10장에서 있던 것처럼 예언이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고 11장 2절부터가 바로 그 가져오는 예언의 응답을 통해 주는 예언의 내용인 거죠. 자, 2절.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알려주겠노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아직도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될 것이라. 그의 부로 인한 힘으로 그가 그리스 나라를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선동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를 지금 간단하게 말했어요. 3절부터 또 그리스의 역사로 들어가는데 앞에서 페르시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또 아직은 11장 사건, 10장 11장 사건 자체가 지금 페르시아 상황이니까 이제 페르시아 자체를 많이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황이 아니죠. 지금 11장의 주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나머지 역사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페르시아의 왕들 여기 좀 적어놨습니다. 지금 다리오가 첫째 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이 다리오는 페르시아 계열의 왕이 아니라 원래 메데 페르시아였죠. 메데 페르시아였는데 그 메데 계열의 마지막 왕이 이 다리오고
세속 역사에서는 다리오라고 나오지 않고요. 성경에서만 이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이후에 이제 코레스가 왕이 되어서 이 전체적인 이 전체 제국의 왕이 되어서 진짜 페르시아라는 역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코레스가 이제 세속사로 말할 땐 첫 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이 환상에 내려온 시점 자체가 10장 1절 보면 코레스 제3년이라고 말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캄비세스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에스라 4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기초만 놓은 상태로 이방인들이 막 방해했단 말이에요. 성전 짓지 못하게 방해할 때 아하수에로라는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제 제동을 걷는데, 그 왕이 아하수에로인데 세속사에서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캄비세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스메르데스라고, 이 사람도 스메르데스라는 이름을 사칭한 위조된 스메르데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에스라 4장에서 아탁세르세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아하수에로는 아탁세르세스는 사람 이름으로 뒤에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직책 이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이름이 종종 등장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다리우스 대왕입니다. 이 사람도 성경에서는 에스라 6장에서 다리오로 나오죠. 이방인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다가 성전을 본격적으로 다시 짓게 되고, 이것을 제거해서 성전을 완성하도록 하는 왕이 바로 이 다리오예요. 이 다리오는 앞에 등장한 그 사자굴의 다리오와 달라요. 11장을 지나 나온 다리오와 다릅니다. 세속 역사에서 직접적으로 다리우스라고 말하는 그 다리오인데요. 이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리오의 아들은 크세스라고, 이 사람도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아하수에로와는 좀 달라요. 에스더 왕비의 그 남편 왕이 바로 크세스고, 그 다음에 아탁세르세스가 또 나오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귀환시킨 왕이 또 아탁세르세스예요. 이 이후에도 한 150년 정도 페르시아는 쭉 역사를 이어주다가 끝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페르시아 왕들이에요. 자, 이 왕들을 다 다룰 것은 아니고 지금 세 번째 왕, 네 번째 왕 그러죠. 자, 세 명의 왕이 더 지나가고 넷째 왕이 더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 그 사람이 다리우스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다리우스는 실질적으로 페르시아 왕국에서 코레스 다음으로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보통 다리우스 대왕이라 그러잖아요. 대왕이라고. 지금 11장 2절 보니까 그리스 나라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이 다리우스 대왕과 또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때, 이 두 왕 때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대항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세속사에서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 그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때 그리스가 이긴다고 해서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이긴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직 페르시아는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연합군, 아테네, 이런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페르시아를 물리치는 전쟁이에요. 물리치는 전쟁. 페르시아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 멸망하지 않아요. 150년 정도 지나고, 다만 이때부터 이제 지중해 패권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옮겨간다는 걸 말할 뿐이에요. 3절에서 11장 3절에서 한 막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이 막강한 왕은 그리스 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10장 20절 끝에서 보게 되면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가 온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 예언이 11장 3절이에요. 자, 페르시아 끝나니까 그리스가 왔잖아요. 2절 3절이 연결되다 보니까 2절에서 그리스 나라를 대적하다가 멸망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2절과 3절은 또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것이에요. 자, 지금 예언이 뚝뚝 떨어져 가고 있어요. 뛰어넘습니다. 알렉산더도 한마디 하고 끝나요. 4절은 또 알렉산더 내용이 아닙니다. 그가 일어설 때 그의 왕국이 부서질 것이며 하늘의 네 바람으로 나누어지르니 왕국이, 그리스 왕국이 나누어져서 네 개로 나눈다는 거 우리 앞에서 이제 7장 8장도 봤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있는 네 왕국, 마케도니아, 리디아, 시리아, 이집트, 트라키아죠.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시리아, 이집트 이렇게 네 나라로 나누는데 마케도니아와 트라키아는 중요하지 않고 역사에서 지금 이 예언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리아와 이집트로 이제 모든 예언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남쪽 왕이 어떻고 북쪽 왕이 어떻고 합니다. 이 남쪽 왕이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던 이집트, 북쪽 왕이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던 시리아, 이 두 왕국이에요. 이 11장은 5절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남쪽 왕과 북쪽 왕의 다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다툼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이 과거 역사,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이 남쪽과 북쪽과 싸우는 그들의 역사적 인물들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말하는 것이 있는 반면 뒷부분에 있는 몇몇 구절들은 당시 역사적 인물과는 전혀 관계없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히 미래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남쪽왕 북쪽왕을 언급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다니엘 11장 4절까지 짧은 3, 4절 정도의 페르시아와 그리스 역사를 훑고 지나간 것은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스 왕을 말하는 건 목적이 아니고요. 이렇게 역사가 전개되어서 나라가 갈라지는데 이 남쪽왕, 북쪽왕 이 둘의 각축전 속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 속에서 남쪽왕, 북쪽왕 사이에 있는 나라 어디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공격당하는 그런 모습을 쭉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남쪽왕, 북쪽왕이 쭉 펼쳐지죠. 자, 남쪽왕, 북쪽왕을 보게 되면 한 왕이 아니에요. 여러 왕들이에요. 시리아의 왕들이 또 되게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집트 왕들이 또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중 한 왕끼리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왕이 바뀌어 나가지만 그냥 여전히 남쪽 왕이라고 그러고 여전히 북쪽 왕이라고 그러니까 읽는 분들은 좀 혼동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연표까지는 아니고 이 당시에 11장에서 주로 다투었던 왕들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것도 역시 이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왕들이 존재하겠지만 여기까지가 지금 다니엘 11장에서 나오는 신구약 중간사 시대의 역사적인 왕들의 언급이에요. 이집트 왕조, 시리아 왕조. 이집트 왕조를 보통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럽니다. 프톨레미 왕조. 시리아 왕조를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집트 왕조의 이름을 보게 되면 프톨레미 소테르, 프톨레미 필라델포스, 프톨레미 에웨르게투스, 프톨레미 필로파테르, 프톨레미 에피파네스 이렇게 등장하고요. 셀레우코스 왕조는 셀레우코스 니카토르, 안티오코스 소테르, 안티오코스 테오스, 셀레우코스 칼리니쿠스, 셀레우코스 세라우노스, 안티오코스 마고노스, 셀레우코스 필로파테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중에서 익숙한 이름 있죠? 누굽니까?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자,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7장과 8장도 있었지만 11장에서 가장 확실한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나오기까지의 남조왕과 북조왕의 각축전을 쭉 설명한 것이에요.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티오코스 마그누스도 중요해요. 마그누스. 자,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총 몇 명이에요? 셀레우코스 왕조지만 셀레우코스 왕조는 그 성을 셀레우코스도 붙이고 안티오코스도 붙였나 봐요. 요 두 이름이 다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티오코스가 소테르가 1, 테오스가 2, 마고르스가 3, 에피파네스가 4.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안티오코스 마고르스가 안티오코스 3세라고도 부르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안티오코스 4세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8장, 7장 할 때 이런 말 언급 간단히 드렸던 것 같아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코스 3세, 아니 4세라고 말하는 바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들이 막 싸우는 것이에요. 이걸 다 일일이 매치시키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11장 5절부터 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남쪽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통치자 중 하나는 그보다 더욱 강하게 되어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권세가 큰 권세가 되리라. 남쪽 왕은 이집트 왕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통치자들 중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북쪽 왕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쪽 왕과 북쪽 왕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6절 그애들의 끝에 그들이 서로 연합하려니 이집트와 시리아가 서로 연합하는 상황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들은 연합도 했다가 음모를 꾸미기도 했다가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연합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정략 결혼, 그렇죠. 내 딸을 저쪽 왕에게 이제 왕비로 주는 이런 식으로. 정략 결혼하게 되면 싸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 보면 그래도 싸워요. 싸웁니다. 이는 남쪽 왕의 딸이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북쪽 왕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가 세력을 지탱하지도 못할 것이며 그도 그의 세력도 서지 못하리니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 당시에 그녀에게 힘을 도두어 주었던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뿌리 가운데 한 가지에서 난 자가 그의 자리에 서리니 그가 한 군대와 함께 와서 북쪽 왕의 성체로 들어가 그들과 싸워 이기리라. 그러니까 남쪽 왕이 북쪽으로 쳐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겼어요. 또 그는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고관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값진 기명들과 함께 이집트로 약탈하여 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해 더 계속되리라. 그러므로 남쪽의 왕이 북쪽 왕의 왕국으로 왔다가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리라. 북쪽 왕국 가서 이기고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앞에 왕들의 다양한 역사 중에 한 장면을 표현한 거겠죠. 이 남쪽 왕과 북쪽 왕의 각 축전을 보게 되면 서로 이제 싸우다 보면은 누가 이길 때 있고 누가 질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큰 틀에서는 남쪽 왕이 좀 승기를 많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과 즉 이집트와 북쪽 시리아 이 사이에 있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가지고 양국의 전쟁 사이에서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과 비슷한데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가 더 많이 먹었었냐 하면 이집트가 더 이스라엘을 많이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성 역사책에 있는 당시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집트 쪽으로 집어넣은 그림들이 꽤 많을 것이에요. 그런 지도들이. 그래서 주로 이집트에 속하게 되는데 시리아가 이집트를 침공하러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쏙 뺏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반복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이고 그럼 이집트 왕과 시리아 왕 중에서 적그리스도는 주로 어느 쪽에 있을까? 지금 이집트 왕도 이 나쁜 왕들이 많지만 성경이 예언해서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말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북쪽 왕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리아 왕들. 대표적인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10절부터 등장하는 인물은 안티오코스 3세, 즉 안티오코스 마그누스라고 알려져 있어요.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부추김을 받아 많은 군대들의 무리를 모을 것이며 한 사람이 반드시 와서 홍수처럼 휘슬며 진군하리라. 그 후에 그가 돌아와 선동되어 그의 성체에 이르리라. 싸우러 내려오는 것이에요. 11절 그러면 남쪽 왕은 화를 내고 나가서 그와 싸우리니 그 북쪽 왕과 싸울 것이라. 북쪽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남쪽 왕의 손에 주어지리라.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마그누스 대왕이라 말할 정도로 안티오코스 3세는 상당히 강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집트를 넘지 못하는 장면이 11절에 보여지죠. 12절 남쪽 왕이 그 무리를 사로잡아갈 때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가 그 일로 힘을 얻지도 못할 것이라. 싸우는 내용입니다. 이는 북쪽 왕이 돌아올 것이며 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또 큰 군대와 많은 부를 거느리고 몇 년 후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처음에는 북쪽 왕이 남쪽 왕을 싸우러 왔다가 졌어요. 나중에 다시 오는 것이에요. 더 크게 온다는 얘기죠. 14절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며 내 백성의 강도들도 그 완성을 세우려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가리라. 제 14절 나중에 자세히 보고요. 그러므로 북쪽 왕이 와서 토르를 쌓고 가장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리라. 남쪽의 군대들과 그의 택한 백성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저항할 어떤 힘도 없을 것이라. 지금 북쪽 왕이 막 이기는 장면입니다. 이게요. 16절 그러나 그를 대적하러 오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며 아무도 그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요 그 땅은 그의 손에 의해 진멸되리라.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또 시리아가 물러나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이집트를 치러 갔다가 또 물러가고 또 이런 물러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이 안티오쿠스 마고누스 즉 3세는요 이스라엘을 포악하게 다루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큰 파괴를 겪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14절이 그건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남조강을 대항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왕이 이집트를 막 침공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이집트를 치러 갑니다. 그 중에 내 백성의 강도들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내 백성의 강도들이 누구냐면 지금 내 백성은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니까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강도라고 말해요. 환상을 세우려고 스스로를 높이나 넘어진다 그럽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서 환상은 뭘 말하냐면요. 지금 다니엘 11장에서 등장하는 환상은요. 7장, 8장의 환상이에요. 7장, 8장 환상이 뭐죠?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포악하게 다루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멸하는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죽이고 멸합니다. 그 환상을 세우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민족을 죽이는 환상을 의도적으로 세우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환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들은 내 백성의 강도들, 즉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떤 탄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도우심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어나겠다. 그거죠. 결과적으로 다시 박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시리아 왕, 즉 안티오코스 마고누스를 도와서 이집트를 치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배신당해가지고요. 안티오코스에게 더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예표적으로 말하세요. 오늘날 이스라엘 상황, 이스라엘을 봅시다. 이스라엘이 지금 스스로를 엄청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지 않는데도 높입니다. 이거 여러분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는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국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려면 친이스라엘 정책을 취하는 것은 뭐 좋은 일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높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뜻을 높임으로써 높아지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머리도 좋고요, 노벨상도 많이 타고요. 세상을 지금 그 역사를 주관하고 정치 경제 같은 것들 막 이렇게 그들이 주관하고 이끌잖아요. 뒤에서 막 이렇게 부추기기도 하고 세력이 매우 셉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선한 역사일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궁극적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그들은 회심하지 않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뭐 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니까 아직은 배교한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건 참 좋은데 주님이 심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높인다. 자, 그리고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고 어떨까요? 또 심판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대환란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 높이지만 결과적으로 대환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1948년 독립해서 자기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재림이라는 이 모든 이 역사를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 땅에 두신 건 맞지만 하나님 역사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사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들은 배교한 상태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내 백성의 강도들 같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서 지금 이방 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 장면이 바로 대환란 때 스스로를 높인 유대인들을
적그리스도가 이제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성취된 예언이지만 미래에 다시 한번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안티오코스 3세도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 예표할 때 안티오코스 4세, 즉 에피파네스만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이 3세도 예표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죠. 17절 그는 또한 그의 온 왕국의 힘으로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 사람들로 그와 더불어 관계를 정립시키면 그가 그렇게 하리라. 또 그가 여인들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녀를 부패시키려 할 것이나 그녀는 그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를 위하지도 못하리라. 18절 이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통치자가 그에 의해 주어진 비난을 자기를 위하여 중단시킬 것이요 그 비난을 그에게로 돌려 자기에게는 없게 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본토의 요새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릴 것이나 그가 걸려 넘어지리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자기 왕국으로 와가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갑니다. 한때는 위대해서 마고로서 대왕이라고까지 불렸지만 역사 뒤로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누구나 이처럼 멸망하고 쇠퇴하게 됩니다. 20절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의 자리에 선대요. 아까 도표에 보게 되면 안티오코스 마고노스 다음 아들인 셀레오코스 필로파트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세금을 거두는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쟁을 졌으니까 수많은 배상금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배상금을 내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장면을 말해요. 세금을 걷는 자. 그는 며칠이 못되어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결과적으로는 자기 백성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겠죠. 21절. 그래서 이 사람은 간단히 넘어가고요. 21절부터가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21절부터 끝까지 45절까지가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하셔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오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령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자, 지금 21절부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남쪽 왕과 북쪽 왕이 싸우는 장면을 복잡하게 하고 뭐 여인들도 등장하고 뭐 이렇게 서로 협상했다가 갈라지는 다양한 모습이 등장해서 이게 누구지 이게 누구지 혼동되지만 21절부터는 역사를 잘 몰라도 크게 혼동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한 왕을 말하는 것이니까 앞에 20절까지는 여기에 도표 있는 것처럼 여러 왕들이 싸웠으니까 이 중에 누굴 말하는 거야? 자, 21절부터는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부터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좀 더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아까 16절에서 안티오코스 3세도 예루살렘을 파괴한 장면에서 적그리스도 예표가 등장했었고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시리아 왕에게 가담했다가 나중에 배신당해서 크게 학대당한 모습이 마치 오늘날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배격하고 스스로를 높이다가 대환란을 당하게 되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21절에서 등장한 안티오코스 4세부터 이제 예표가 직접적으로 막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21절에 본 것처럼 비열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좋은 사람 아닙니다. 비열한 사람인데 정상적 왕위 계승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음모를 통해서 술책을 통해서 오게 돼요. 술책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왕은 앞에 있는 셀레우코스 필로파테르의 아들이 왕이 될 텐데 이 사람은 그 아들을 때려치고 이제 치워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자, 비열하게 술책으로 왕국을 얻습니다. 21절에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얻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또 평화롭게 얻었습니다. 참 술책으로 얻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네요. 예표가 되겠죠? 적그리스도는 평화롭게 정권을 잡을 것입니다. 평화롭게요. 그리고 이 24절에서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에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 지방에 가장 기름진 곳이란 말은 시리아 전체에
이 국가 중에 그 영토 중에 좋은 땅들이 한두 개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영적인 견지에서 하나님 입장으로 보는 것이에요. 가장 기름진 곳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22절에서도 넘쳐흐르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 넘쳐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자, 궁극적으로 멸망한단 말이죠. 멸망하게 되리니 정녕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언약의 통치자, 이방인이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유대인이 고통받다가 메시아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장면을 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약의 통치자는 역시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에서 보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시리아 왕에게 맺혀지지 않았죠. 누구에게 맺혀졌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맺혀졌죠. 그래서 언약의 통치자는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대제사장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분도 계신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24절에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갔다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말로 보여지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파괴합니다.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한 많은 내용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평화롭게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자기 시리아 왕국의 왕권을 잡는 것도 평화롭게 잡았고요.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것도 평화롭게 들어갔어요. 들어가긴 평화롭게 들어가지만은 들어간 다음에는 그들을 또 괴롭히고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혼탁합니까? 혼탁하죠. 혼탁하고 지금 누가 질서를 잡아주기 원하지만 제대로 잡아지지도 않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세계 질서를 좀 주도도 했지만 유엔은 허수아비고 주로 미국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요즘에 보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 같고, 그렇죠? 또 유럽은 유럽대로 들고 일어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에서 어떤 사람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에요.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죠. 등장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아주 비열한 모습으로 가장 평화롭게 이 통치자의 자리에 차지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평화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긴 평화롭게 들어가지만 가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겠죠. 근데 여기서요, 24절에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그래서 조상이라는 말 등장합니다. 물론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악랄하게 행했는지 자기의 조상들도 하지 않을 만큼 않았던 그런 짓을 했다라는 말이지만, 지금 성경에서요, 지금 관점이 뭐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다니엘의 관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아니요,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소한 그런 단어와 표현들이 유대인 중심이에요. 모든 이방인들도 자기 조상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방인들의 족보를 따로 언급하지 않잖아요. 이방인들의 조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많이 기록하죠. 창세기도 족보가 많습니다. 역대기 상에 보게 되면 족보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다윗의 정통성을 말하기 위해 족보를 쫙 설명합니다. 자, 조상이라는 말, 그의 조상이라는 말은 주로 성경에서는 유대인에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조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문맥적으로는 물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조상들도 행하지 않은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다라는 말이겠지만, 조상이라는 말에 등장하는 것을 보니 미래의 적그리스도는 그 뿌리가 유대인일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야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자기네 말하자면 메시아로 받아들일 텐데,
유대인이 아닌 자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 적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예표적인 문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당시 역사서 사건들을 다루지만 뒷부분에서는 역사서 사건과 관계없이 직접적인 예언들을 쭉 등장하는데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본문에서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오겠죠. 휴거가 한참 뒤에 있으면 모를까 얼마 후에 휴거가 있게 된다면 아마 적그리스도는 지금 어딘가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등장하지 않아서 그렇죠. 하지만 그의 등장 자체는 대환란 때 등장할 것이고요. 지금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대환란과 연관된 일들이 많이 예비되어 가는 중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니까 이 마지막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이에요. 특히 이스라엘과 연관된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사실 우리가 예의주시하지만요. 우리가 뭘 도와줄 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네, 우리가 도와줄 건 없고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특히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주님 맞을 준비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